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1년 중에 후반이 시작되어지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의 열매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맥주 감사절의 그 유래입니다. 그런데 이런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라고 한 무교절, 그리고 수장절, 맥주절 중에 하나인데, 이 맥주절 하면은 그 이름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게 다 맥주 감사절에 관계되어진 이름입니다. 맥주절이라고 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리나 밀을 추수하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 후에 지켜지는 날이기 때문에 칠칠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이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맥주들과 관련되어진 이름은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네 가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주절이 되면은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있었습니다. 맥주절은 구약시대의 절기인데 이 시대에 꼭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서 지키던 문화인데 우리가 꼭 따라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 또 사라져버린 절기 외국의 문화를 무턱대고 답습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음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합천 3일교회 교육전도사로 잠시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회계를 맡고 있는 성모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주일을 해야 되며 추수 감사주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제 대답이 글쎄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방주교회에 있을 때 또 어떤 집사님이, 영어 학원을 하는 집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없는데 왜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성탄절도 없어요. 성경에는 부활절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의미를 생각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7월이 되면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11월이 되면 추수 감사절을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이것이 우리 예수님 이후에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까? 감사하기는커녕 범사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1년에 2번 맥추절과 추수절의 날짜를 정해서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하지 못한 이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각인시키는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 맥추절이요 감사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맥추 감사절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이제 보내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맥추절은요,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누리고 있는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일을 하는 것이 맥추 감사절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서학자인 그 영국의 매튜 헨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평소 지나다니던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실신했다가 겨우 일어나 집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놀라서 야단인데 그 매튜 헨리 목사님은 가족들을 안정시키고 서재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똑같은 골목길을 지나면서 아무 사고가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습니다. 무사히 집에 들어온 것을 당연지사로 여겼습니다. 주님, 무지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골목길을 무사히 돌아올 때마다 감사하는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이 되면은 주님의 전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하루에 밥 3끼를 먹는다는 이 사실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첫 번째가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믿음에서 오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감사는 3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리적인 감사입니다. 이걸 조건적인 감사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하고 건강 주시니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철학적인 감사입니다. 전에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은혜인 것입니다. 전에는 복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복인 것입니다. 전에는 불평한 자로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내 자신이 행복자입니다. 이게 바로 철학적인 감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 한 가지는 어떤 차원의 감사이겠습니까? 그는 바로 신학적인 차원에서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유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희생당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믿음을 주심을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말할 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감사요, 무조건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를 하되 이 3가지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인 감사,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철학적인 감사, 그리고 신학적인 감사, 이것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은요, 악성 위궤양을 앓고 있었지만은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후원본부에서 지원금이 오지 않아서 굶기도 하고
그리고 죽을 밥 삼아 먹었던 그것을 한 달 가까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한 달 뒤에 선교 지원금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고국에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 김에 의사에게 갔습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보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선교사님,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극진히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악성 위궤양은 굶어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리죽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여선교사님이 먹었던 그 보리죽은 바로 건강식품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악성 위궤양이 깨끗이 치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선교사님은 지원금이 오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금식도 하고 보리죽도 먹었는데 그것이 바로 건강을 되찾는 그 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했다면 이제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보답하는 것이 전혀 없다. 이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은혜를 다 받은 줄로 아는데 사실은 은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전혀 없었을 때 그것은 은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물질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답하고 싶어도 물질로 보답하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몸이 있습니다.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맥주절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잠깐 예배드림으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밀과 보리를 거둘 때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일주일 동안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몸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143장에 보면은 너루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뭘 바치라고요? 몸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가 서귀포 동원교회에 왔을 때 참 점심 식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서귀포 중앙교회, 제일교회, 서귀포교회 여러 교회를 이제 처음에 제주도 왔을 때 한번 다녀봤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솜씨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 교회에 와서 한 3년간 이렇게 시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요, 우리 몇몇 권사님들이요, 토요일 저녁에 오후에 와서 한 4-5시간 준비를 하는 겁니다. 4-5시간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 마치고 나면요, 또 한 2시간 정도 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빨리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와가지고 또 한 30분간 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또 성가대원이기 때문에 불이 나게 또 성가 연습을 하러 또 갑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또 마치고 나면요, 성도들보다 빨리 어디에 가야 됩니까? 또 식당에 가는 겁니다. 식당에 가가지고요, 또 거기서 또 준비를 하고
또 우리는 밥 먹고 나면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이분들은 또 설거지 한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식사하는 것이 우리 몇몇 성도님들의 몸을 바쳤다. 할렐루야. 몸을 바쳐서 우리가 그 맛있는 점심을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영적으로도 좋지만은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할 때마다 아이고 앞에 기둥이 없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21년 동안 심우했던 부산초원교회는 바로 요 앞에 이 중간 강다상 있는데 요 정도의 큰 기둥이 한 60대는 기둥이 있어요. 큰 기둥이 있어가지고 맨날 기둥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곤 했는데 여기는 기둥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원교회는요, 하도 부지가 넓고 건물도 많고 또 꽃밭도 많아가지고 몸을 바쳐서 봉사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막 끝도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요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 뭐 특별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삭. 그냥 무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큰 축복으로 살았던 것은요, 그 청소년 시절 때 자기 아버지가 제물로 번제로 자기를 드리려고 했을 때 반항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몸을 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 것입니까? 여러분들, 물질로도 봉사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보답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추수감사절에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맥주절에 받은 바 은혜로 살면서 이제 감사해야 되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추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생각으로만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생활에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생활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겸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생활 속에 겸손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가서도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서도 은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정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누구보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스필버거 감독이 이제 만든 그런 영화인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치열한 전쟁을 계속하던 중에 미국의 라이언 일가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의 아들이 며칠 시간 간격으로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정을 알게 된 정부에서는 나머지 1명의 아들이라도 그의 어머니 품에 돌려보내자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존 밀러 대위와 8명의 군인들에게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당시 라이언 일병은 라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독일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치열한 전투 중에 라이언 일병 1명을 구하러 간 그 9명의 병사들 중에서 이제 8명이 독일군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밀러 대위도
이제 라이언 일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라이언 일병이 있는 데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밀러 데이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이언 일병 귀에다가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라. 그리고 잘 살아야 돼. 이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백발의 노인이 된 이 라이언 씨는 그의 부인과 서라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밀러 데이의 묘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위님 다리에서 하신 말씀을 매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라이언 일병이요, 밀러 데이에게 보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잘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잘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은혜로 보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 하는 소리 하죠. 오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시대에 참으로 불평할 일도 많습니다. 원망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파헤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맥주제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지만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